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총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만큼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설교했던 부분이 로마서 6, 7, 8장 그다음에 요한복음 14, 15, 16장 그다음에 이제 또 에베소서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를 제가 이렇게 많이 설교한 것 같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를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깊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해놓고 이제 에베소서를 읽으면 옛날 제가 읽을 때하고 더 깊이를 더 크게 이렇게 만짐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듣고 또 이 문자적으로라든가 이 뜻을 우리가 깊이 경륜 안에서 이제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육체와 그러니까 우리 영은 육체와 혼의 제한을 받습니다.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지 않으면 영의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저 동영상을 이렇게
들으시고 뭐 영광이 뭔지, 경륜이 뭔지, 그 다음에 기업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이렇게 최종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전 삶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적입니다. 우리 중심적이죠. 우리에게 갇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를 깊이 만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장도 방금 읽었지만은 쭉 보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은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합니다. 3번이나 걸쳐서 그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알면 알수록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알면 알수록 나도 거짓말장이요, 허상이에요. 진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수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 그 자체임을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내 자신까지도 진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도 제가 우리 인간의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홀랑 벗겨버리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빼고 진실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도 진실하지 않아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그래 다 거짓인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6절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나타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성도에게 보여지고 천사에게 보여지는 이 부분을 얼마나 갈망하시는가. 왜냐하면 그의 생명만이 영원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동일하게 이렇게 12절도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하죠. 바울이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인지가 안 되고 나타내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찬송을 못 하거든요. 높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동일하게 이제 14절도 보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이 나타나고 살아내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바라던 일이신가.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제 영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에베소서에 말하는 새 사람,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새 사람을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계속 말을 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경륜 안에 그 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의 표현입니다. 영광이 뭐예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육체에 잡혀 살든지 또 좀 신앙이 있는 사람 있는 분이라면 결국은 내 구원, 내가 어떻게 되는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요, 쭉 보면 나를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나를 떠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십자가가 나를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뭘 가졌습니까? 안에 영의 십자가를 가졌어요. 없이 해버린 걸 가졌다 이 말이죠. 이제 에베소서 1장 보면 앞에가 이제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 이제 6장을 한번 봐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죠. 6장 11절 보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가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옮겨갈 수 있어요. 옮겨갈 수 있어. 우리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환경에 어떤 부분이 오면요, 육체가 드러나, 자기 본성이 드러나요. 피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얼른 그걸 정리를 하고 영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계속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출근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냈어요. 카카오톡에. 그 법륜스님의 이제 상담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그 밑에다가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법륜스님이 상담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 올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주 금실 좋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한테 계속 하루에 한 23통 정도의 이제 카카오톡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부부 금실이 좋은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아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법륜스님한테 이제 상담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이제 법륜스님 말, 당신하고 40년 살았으니까 실컷 이제 좀 다른 사람하고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냥 양보하는 미덕을 이제 좀 비워라 이 말이죠. 비워라고. 최대의 사기죠. 거의 비워져요? 안 비워지죠. 그렇죠? 안 비워져.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남자가 중풍이 약간 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치료가 됐대. 이제 법륜스님 말, 그 사람이 이제 40년을 당신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설레임 속에 막 문자를 하고 막 그러면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륜스님 알죠?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남편이 그런 걸 못하면 병이 걸려가지고 중풍에 걸려가지고 똥과 오줌을 받아낼래? 아니면 그러게 놔두고 이제 건강한 남편으로 그냥 용납하고 이제 살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다가 되게 그 사람 상담 못하네. 나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상담을 할 건가?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상담하실래요? 확 그냥 긁어버리려고
우리 유영수 권사님은 어떻게 상담하실래요? 참 김원수 권사님은 그냥 끝내버리실래요? 참 세상은 해결이 안 돼요, 이거요. 세상은 해결이 안 돼. 어떤 상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나는 이렇더라고. 이제 이제 세상적으로 상담을 해줄 때는 이제 우선은 이제 육체적이라도 마음적으로라도 내가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참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가짜지만은 세상 사람 안에서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지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라도 이제 참 아내가 사랑을 하면 나는 참 당신을 사랑한 것 같은데 당신이 그런 문자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참 슬프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자기 마음은 솔직히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상담은 이래요. 십자가가 참 중요한데 내가 이제 잠깐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계속 감정 안에서 육체 안에서 나는 우리 집사람을 좋아해 왔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 남자의 어떤 생리적인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이제 그런 생리의 어떤 현상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만은 그것이 육체와 감정이 처리가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동반자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생명을 나누는 것 외에는 사실 옛날에 내가 가졌던 어떠함이 나에게서 없는 것을 나는 발견을 해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14절 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수 있고요, 육체를 끝낼 수 있고 영으로 출발에 있어서 그의 십자가가 주님이 자기 안에서 육체를 없애지 아니하였으면요 돌이키는 것이 안 됩니다. 시작이 안 돼요.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리를 안 하고요 생각 바꾸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그 법륜스님 언저처럼 그냥 좋게 이해를 하든지 계산을 해가지고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육체가 세력을,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사망이 세력을 잃잖아요. 영에 가면요. 이제 바울이 그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요 얼마나 위대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이고 놀랍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어때요? 돌이키는 것도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그 세력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남편을 바라볼 때 미움은 그대로 있는데, 미움은 그대로 있죠. 미움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자꾸 묻더라고. 저 부부 사이가 좋냐고. 좋대. 그런데 좋은데 왜 이제 그러냐 이 말이죠.
세상이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부부금실이 좋으면 이제 좋아서 남편이 얼른 죽어버리면 그 여자는 그 허전함을 못 참고 빨리 재혼을 이제 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것은 우리 방면입니까? 하나님의 방면입니까? 하나님의 방면입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를 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세상과 육체와 죄와 자아와 율법과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니까 예수 안에 넣으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예수가 못을 박았어요.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는 거 아니고 우리가 못을 박아요, 안 박아요? 죽음에 넘기죠. 육체가 발견이 될 때마다 그걸 가지고 영께 돌이키면 없어져요. 이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옛 남편과 새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 남편이 죽어야만 새 남편에게 가면요 간음이 아니다 그래요. 간음이 아니다고. 그 세력이 죽었기 때문에 세력이 없고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영께 갔을 때 간음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은 한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옮겨갈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여러분요, 예수를 좀 누리신 분은 또 돌이킴을 알고요, 새 사람을 알고 그러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었을 때 어때요? 미쳐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요새 쉽게 되지요, 오정균 권사님. 그렇죠? 영의 그 길을 알면 자기만 이렇게 깊게 시인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예수가 이것을 처리하셨음을 믿고 그 영 안으로 돌이킬 때 이 육체는 떨어져 나감을 본단 말이에요. 그 영의 길을 모르면요 안 떨어져 나가요. 청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는 청산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은 청산이고 제쳐버릴 수 있고요, 관여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4절 내용이 그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그러하니라. 죽음에 넘긴다 이거죠. 이건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기운이고 뭐예요? 풍조예요, 풍조. 우리 육체도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원함이 기운이 나오고요, 우리 생각도 원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이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못 하잖아요. 그 기운이 대단하죠. 그 기운이.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요 뭔 말을 하든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가도 목사님 안 돼요, 안 없어져요, 그래.
이해가 돼요? 미쳐나겠대. 송 목사 설교를 듣고요. 편해보려고 일주일을 계속 십자가를 그리든지 주님께 고백하든지 어떠든지 하더라도 절대 생각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어때요? 활딱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참 중요해요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어떤 대가를 처음에 십자가가 나에게 깊이 믿어지고 영이 깊이 믿어질 때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주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깊게 자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망에 그가 일하시도록 믿어드리는 일을 좀 하게 놔둬요. 이렇게 보면 가볍게 생각해 버릴까 봐. 주님은 빨리 그 효과를 나타내고 싶으신데 우리는 우리 원함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를 믿어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그 나라를 생각을 해보는 우리가 고뇌를 하다 보면 생각을 해보잖아요. 도대체 내 생각은 내 안에 이것은 어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단계는요 어느 단계까지 와야 되냐면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보면 어때요? 생각으로 보면요 다 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만약에 김월배 권사님에게 누가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냥 권사님이 생각으로 말숙이를 생각을 하면 그냥 어때요? 판단을 하든지 죄가 나오든지 그냥 그래요. 뭐만에 반드시 먼저 우리는 안에 주님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으로 생각을 해야만 이 속으로 그를 바라보아야만 죄가 아닌 걸 알게 돼요. 절대 이거 안 돼요. 우리 생각은 그냥 죄예요. 우리 생각은 죄라면 영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단독적으로 봐가지고요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단독 떨어져서 보면 육체의 생각이든 자기 혼의 생각이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안 입고 와요. 걸려 그냥. 나는 여러분이 평범하게 여기까지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나 무할례나 그러니까 이제 겉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건 뭐냐면 새 창조물이잖아요. 우리 영을 가리켜요. 우리 안에 예수를. 참 이거 중요한 고백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창조물, 내 안에 영, 십자가가 있는 영이라 이 말이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처음 것이 뭐냐라면 규례예요, 규례.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것은 뭐냐라면요, 성경을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르침 이제 뭐 이거 뭐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게 규칙이란 말이죠.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으로 보면요 계명이 돼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되는 거죠. 원칙이죠.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떤 옳고 그름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순간순간 자기 규례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회도 이렇게 어떤 원칙을 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 원칙으로 살아가게 되면 생명에서 우리가 떠나게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욕심으로, 사망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뭘 말하냐라면 티나 뭐예요? 주름 잡힌 거. 티는 뭐냐라면요, 흠입니다. 흠. 우리가 태어날 때 결점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천연적인 우리의 본성이죠. 이제 주름 잡힌 것은 뭐예요? 옛것.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전통을 붙잡고 자기 관념 속에 이렇게 잡아오면서 여전히 옛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사라진 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긍휼과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나는 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미 우리 속에 은혜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바라고 그 은혜를 바랄 때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어떠함이 있다 이 말이죠. 요새 이제 이렇게 더우니까 그렇고 또 자기 원대로 안 되는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영향받는 일이 있고. 근데 요새는 쉽게 영향을 받잖아요. 선풍기를 시원하게 틀어도 안 시원하잖아요. 몸은 몸대로 탈진이 되고. 저도 어제 이제 진입로에 그걸 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 빠지게 해놨는데, 또 차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비가 소나기 한번 오다 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또 어제 이제 내가 팔이 아파서 말뚝을 못 박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좀 농사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교회도 내 원대로 흡족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거에 안 될 때 벌써 우리 육체는 영향이 받아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영안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 또 내 의가 깨지죠. 주님아, 내 육체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또 참소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특별하게 또 긍휼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온유도 아침에 그런 말을 해요. 요새 이제 몸이 너무 더우니까 너무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얼마나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에게로 옮겨지기를 원하는가. 바울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장) 13절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때게요?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또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세력 안에 있었어요. 마귀의 세력 안에. 그런데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에 들어가고 영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피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문제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가 어쩔지라도 아담이 결국은 어때요? 스스로 원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 편에 영 안으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작이 되려 그러면, 우리로 치면요, 평강이 시작이 되려면, 생명이 시작이 되려면 그가 먼저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서 청산을 해야 돼요. 이게 출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피와 십자가를 모르면요,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해요. 깊이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육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려고 그러고 우리 욕망을 이루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죄에게는 절대 역사를 안 해요. 이렇게 보면.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뭐하고요?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계세요. 유영숙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김월배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자기 원칙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은 이래야 되고 어떤 예의 범죄를 같이 해야 되고 자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당하면 저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러면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 다 이건 못 박았으니까, 예수가 못 박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죄가 만들어져. 우리로 보면 악이 나와. 우리로 보면 판단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평강의 복음이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자기 안에서 육체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김월배 권사님도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설교는 들으시고 나한테 상담은 잘 받으셔도 댁에 가서는 자기 원칙과 그죠? 교회가 영으로 만약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속에 주님께 거처를 들여서 이 주님이 어떤 뜻인가를 원하는 그 지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운행하시게 해야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되고 방언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냐라면 생명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또 목사님에게는 반드시 뭘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레마 이 인격으로 순간순간 적용해서 살아가지 않고요. 내가 상담을 해드리네 오늘. 권사님이 그래요. 실컷 상담은 받으시는데 이걸로 안 살고요, 이걸로 이렇게 살아버리셔요. 근데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 안에서 인격을 찾으시고 이 인격의 주님을 부르면 내가 내 원칙과 규례와 율법과 계명과 자기 의견과 뭘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요, 뭐예요? 다 그냥 헛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막 설교를 듣고 뭘 듣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와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육체와 자아를 떠나서 새 사람 영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돼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내미를 못 봐줘요. 저라고 뭐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하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있을 걸 알고 이제 그 얼마나 애견미용을 열심히 했는지요. 내 닮아가지고 이 녀석하고는 틀리거든요. 자격증 자기가 딸 수 있는 건 모든 거 따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소풍 후에 허전하듯이 운동회 끝날 때 허전해요, 안 해요? 딸 결혼시키고 나면 그냥 이제 지금 이건 뭔가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뭐 20년 이상 키우는 그런 소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돈으로 그 이렇게 파란 돈을 이렇게 한 뭉치 가져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우시면서 이걸 후딱 던지면서 이건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허전하니까 이제 그런데 또 이걸로 보지 않고 또 이걸로 보고 계속 그렇게 내가 내 죄됨을 알잖아요. 내 생각으로 보면요 그냥 죄예요. 내가 지금까지 실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 얻은 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이걸로 생각으로 보면 그냥 시원치 않아. 의의가 없어요. 언제나 여기를 사용해야 봐야만 죄가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런데요 자기 원칙과 규례와 옛사람 죄와 사망으로 그죠? 또 천연적으로 계속 그냥 해온 거 그죠? 주름 잡힌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오점 원래 흠 있는 그걸로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이 부분을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법이 있으면 안 돼요. 법이 있으면 안 돼요. 원칙을 남에게 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서운함을 가져다 준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그 판단을 만약에 5년인가 10년인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 나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계속 있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하고 화해가 안 된 거잖아요. 영 안에 들어가면 화해가 돼요. 이걸 사용하면 화해가 안 돼. 평강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육체와 자기 머리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져야만 늘 뭐가 유지가 돼요? 평강이 유지가 됩니다. 참 이거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야구해가지고 본 다음에 우리는 또 돌이켜야 해요. 우리는 육체로 일본이 이기면 좋습니까? 한국이 이기면 좋습니까? 육체로는 그래요. 그런데 영 안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그러나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이기면 좋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영으로 돌이켜야 해요. 그럼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사랑에 잡히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계속 에베소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죠.
6절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 안에 가면 육체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또 남과 화목이 돼요. 그러나 영에서 빠져나오면 어때요? 화목이 안 돼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영이 평안이에요. 평안의 복음이라 이 말이죠. 전하셨다 이 말은 예수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김호숙 권사님에 대해서 육체가 없어지고 볼 때 어때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을, 실제적인 예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호승 권사님 안에 육체가 없어질 때 태영이하고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설명한, 놀라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뭔 말이냐라면요, 너가 예수라 이 말입니다. 너를 영접을 하면 그는 제사함을 받고 너를 영접을 안 하면 어때요? 제사함을 못 받고 이 말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육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빠져나오면 육체가 있어요. 우리는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정린 권사님이 남편을 영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동반자예요. 한 생명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붙여진 내 일부라 이 말이죠. 그렇죠? 내 일부예요. 그러나 육체로 보면 어때요? 그냥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 원함과 나의 근거가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그러니까 외인, 나그네, 바깥 사람이죠.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왕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 가정이라 이 말이죠. 가정. 그 가정 안에 자녀라 이 말이죠. 4장을 한번 가봐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2장 15절을 봐요. 15절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피하셨으니,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율법을 요 계명이 도구마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자기 생각으로 볼 때 나에게 원칙이 생긴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예수가 없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기 원칙으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볼 때 원칙이 정해져요. 그렇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4장을 가봐요. 4장 아까 우리가 읽는데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것을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훈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볼 때 그거 율법이 돼요. 율법. 어떻게 원칙이 되는 거죠. 이 머리 안에서. 그런데 이제 세상도 그렇잖아요. 강의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원칙을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거 이제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말하려냐면요, 이 율법과 우리 법, 자기 원칙, 그 다음에 우리가 또 4장에 보면요, 쭉 이렇게 보면 옛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 있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아까 이제 또 5장에 가면 티나 주름 잡힌 거, 이제 이 부분을 영안에서 십자가로 소멸하셨음을 계속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사람을 청산을 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영으로 사는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분이 이거하고 이제 견주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1장에 자꾸 뭘 말하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에 그가 못 박히시고, 또 일구어 가지고 그 모든 목적은 영광이 뭐예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지고 알아져서 이것을 우리 속에서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일과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실행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요. 그러니까 2장 19절을 한번 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접속사가 오직. 헬라어 보면 대예요, 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인이고 나그네요, 그러나 너희는 이미 그걸 떠나서 그거하고는 다르게 오직 반어죠, 반어. 그러나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오직이라는 이 대를 계속 사용을 해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미 왕국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 그렇게 한 생명이라 이 말이죠. 아까 이제 우리가 4장을 봤죠. 4장 가보세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기운에 밀려, 세상에 풍조가 있죠.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가르침 어떤 그 배워서가 아닌, 그 다음에 15절 봐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말하고 살아내어서 범사에 뭐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 20절도 똑같이 보였어요.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19절 봐요. 이제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제 교회 어떠함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죠. 그러면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보면 어때요? 그를 절대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알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돌이켜져요. 새 시작이 안 돼. 영의 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그 기운을 없애버렸으니까. (19절) 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그렇죠. 우리는 이 상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다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십자가가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와는 다르게 자꾸 새 사람 영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요. 5분만 쉬겠습니다.